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당파의 문제, 예배의 문제, 부활의 문제, 교리의 문제, 그런 문제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새로운 문제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게 추천장을 가진 합리적인 선지자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것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동안 AD 55년 봄쯤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약 6개월이 지난 후 55년 AD 55년 후반부나 56년 초반부에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디도를 다시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디도를 트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트로아에서 바울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 조급한 나머지 마게도냐로 가서 이 디도를 기다립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한 형편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가짜이면서 이단이면서 추천장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다시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영으로 쓰여진 편지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먹으로 쓴 글에 의해서 추천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으로 사도로 임명받은 정당성 있는 사도임을 그들에게 변호하는 장면으로, 그래서 결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고자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후서 바울의 심정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 되살아나고 하늘로부터 받은 꿈이 단순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축복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추천장이어야 한다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추천장은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영적인 추천장이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직접 누구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추천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천장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이것은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그 기능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different person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과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모습에서든지 차별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다,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세워준 자가 성도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추천장을 써서 보냈어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나의 신실한 종이니 이를 잘 대해주고 그의 교훈을 잘 받으라고 추천장을 써서 보냈어요.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바울은 추천장을 써보냈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도 추천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추천장은 예나 오늘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추천장입니다.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쓰여진 추천장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추천장임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뒤흔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지도했던 영적 아버지이고 영적 지도자인 바울의 권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영으로 쓰여진 편지, 바로 너희가 편지이다.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가 바로 하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편지는 읽혀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편지는 아무 곳에나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 당신의 뜻을 담아 당신의 섭리를 담아 영으로 써서 이 세상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네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영으로 써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흥분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라 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인간의 욕심을 드러냈던 야곱, 어쩌면 우리를 대변하는 모습인데 그가 마지막 자존심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자기의 처소로 도망갔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숯불구이를 준비해 놓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다시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몬, 이쪽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었던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요령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줌으로 인해서 옛날 모습이 아직까지도 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목사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 여전히 순환아, 너는 왜 아직까지도 순환이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쪽에 불려졌던 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는데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추천장이라. 추천장을 받았으면 너가 먹으로 쓴 추천장 희미해지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너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될 이 추천장. 왜 추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추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추천장으로서 영적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천장은 그냥 추천장일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추천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험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너가 세금을 내야 될 돈 나에게 보여줘라 하니까 그들이 호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로마의 은화였습니다. 화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답변합니다.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5만 원짜리 한번 꺼내 보십시오. 거기에 누구 형상이 담겨 있습니까? 신사임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돈에 신사임당 형상이 새겨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신사임당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너가 그 돈을 바라보는 순간 이 돈이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너는 그 돈에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곳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는 너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너희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가이사 황제가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 황제가 제시하는 법에 따라 세금을 바쳐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영으로 새겨져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보여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것은 육으로 먹으로 종이에 쓰여진 것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적 메시지로서의 하나님 마음을 담아낸 편지인데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썩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 대가를 지불하는 동안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손해가 되지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대가가 지불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인데요. 성도는 인생의 만족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여야 한다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해피니스에 있다, 행복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가만히 우리를 되돌아다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이 무엇에 근거해서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다. 스스로에게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해답을 오늘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어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여기에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외쳐지는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차별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의 선교의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있었겠습니까?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럽 전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의 결과물을 보고하고 선교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이 장면 앞에서 고백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 때로는 루스트라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까지 경험해야 됐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할 때 그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이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여기서 만족하게 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히카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 앞부분, 바로 앞부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선교적 사명,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더니 바울이 선교의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 감당하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얘기했던 만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 앞에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전히 내 직분만 가지고 그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히카노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Our competence comes from only God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영어로 써서 직분을 맡겨주었는데 그 직분에 대해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을 세상 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직분 앞에, 이름값 앞에 대가를 지불하며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